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적인 마음, 세상적인 마음, 그리고 세상 일로 흐트러지고 분주한 마음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언어가 되며 행실이 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며 우리의 인격이 되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남기는 인생, 남은 인생, 남기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소개하고 싶은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11살짜리 어린아이인데 브랜든 포스터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11년 동안 살다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2주의 시간이 남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좌절하거나 슬퍼할 시간조차도 없는 거죠. 이런 짧은 14일의 시간이 남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가겠냐라고 묻는다면 뭘 어떻게 하고 가겠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올 한 해가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은 인생에 대해서 이 남은 시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브랜드란이라는 이 아이가 이제 살 날이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11살짜리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이별한다는 것, 이 어린 소년 브랜드는 그것이 뭔지 알고 있을까요? 솔직히 잘 모를 것 같아요. 시한부 인생이 저한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생명에게 내려진 그 너무나도 가혹한 운명, 그리고 남겨진 2주간의 시간, 이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것을 말해보렴 하고 그 엄마가 차마 꺼내기 힘들었던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병원에서 힘들게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바깥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 노숙자들이 천막 치고 텐트 치고 자는 그곳을 봤어요. 그리고 시리에 빠져서 처량하게 앉아있는 노숙자들을 봤습니다. 자기보다 더 처량해 보이고 자기보다 더 힘들어 보이고 더 어려워 보였던 그 사람들을 보며 이 브랜든이란 아이가 마지막 소원을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들 모두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너무나도 천사 같은 말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슴 아팠던 마지막 소원입니다. 이 브랜든의 마지막 소원은 우연히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눈시울을 적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나왔고, 그리고 티셔츠를 맞추고 모자를 만들고 하던 일도 미루고, 그리고 또 미국 전역에서 보내온 기부금 가지고 샌드위치를 자원봉사자들이 만들었고, 그리고 노숙자들에게 빵봉지를, 샌드위치 봉지를 전해줬습니다. 이 노숙자들에게 건네준 그 샌드위치 봉지에 한마디 문장이 적혀져 있었죠. I love Brandon. 사랑의 브랜든. 소년의 마지막 소원으로 시작된 이 브랜든의 샌드위치는 순식간에 미국 전역의 노숙자들에게 다 퍼졌고, 2주 동안 3,500명의 노숙자들이 브랜든의 샌드위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브랜든과의 마지막 인터뷰 날 수많은 노숙자들이 샌드위치를 받았다고 말해주니까 브랜든은 너무나 행복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숨이 멈추는 시간까지,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저는 이제 행복할 것 같아요. 브랜든은 이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그 다음날 엄마의 품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여러분에게 2주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당신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가겠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이 천사 같은 아이가 남기고 간 한마디, 마지막 인터뷰하면서 한마디 한 게 있어요. 비록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꿈을 잃지는 마세요. 제 소원도 결국은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이 11살짜리 아이보다는 훨씬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인생이 이 아이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란 것은 내가 얼만큼 오래 함께 있었느냐, 며칠을 함께 있었느냐, 몇 날을 함께 있었느냐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매일매일 얼마나 서로 깊이 사랑했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느냐, 매일매일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가느냐의 문제예요. 사랑이 문제의 모든 거예요. 모든 문제예요. 내가 뭘 사랑하느냐, 내가 돈을 사랑하느냐, 내가 명예를 사랑하느냐, 내 자존심을 사랑하느냐, 내 분노를 사랑하느냐, 내 감정을 사랑하느냐, 내 시기와 욕심을 사랑하느냐, 내가 뭘 사랑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 내 인생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사랑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 어떤 것을 사랑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이 며칠 남았든 몇 년을 남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얼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브랜든이라는 아이가 짧은 2주간의 인생에서 그냥 노숙자들을 바라보며 사랑의 마음을 품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멋있는 인생이 됐어요. 그 누구보다도 영향력이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전부입니다. 따라서 내가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을 함께 나눈다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어떤 노래를 나누고 또 침묵을 나누고 많은 것을 나눕니다. 많은 것을 나누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볼 수 없는 기억을 공유하게 하고 같은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침묵하고 아무 말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그 기억만큼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만이, 우리가 함께 사랑했던 순간만이 우리의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 그 사랑이란 기억이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걸어옵니다. 네가 잘했다,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의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말을 걸어옵니까? 미움이 말을 걸어옵니다. 질투가 말을 걸어옵니다. 자기 욕심이 말을 걸어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이 말을 걸어옵니다. 그때 말을 거기에 대답하고 거기에 함께 할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취해질 수밖에 없죠. 내가 짧든 길든 간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사랑이란 음악은 서로 다 다를 수 있어요. 부르는 노래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조화를 이루고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지금 우리는 러브 스토리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기승전결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내가 살아간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내가 들려준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나눌 때, 그 사랑 이야기를 나눌 때 세상이 더욱더 아름다워집니다. 과연 내가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싶으세요?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살다가 추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비굴하게 살다가 처절하게 살다가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걸고 살다가 그렇게 처절하게 살다가 호흡이 끊어졌다. 그게 우리의 사랑 이야기일까요? 이 사랑 이야기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사랑 이야기입니다. 한 번밖에 쓸 수 없고 그리고 다시 쓸 수 없는 이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우리에게는 남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남기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남은 인생이고 남기는 인생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남은 인생을, 남기는 인생을 살자.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10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아도 70년, 80년, 지금 100살 이상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세월이 신속히 지나갑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 네가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 생활했느냐? 네가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네가 직장에서 네가 직장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물어보실 겁니다. 네 부모님이 어떻게 했느냐?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어떻게 했느냐? 또 집에서 네 아내가 네 남편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식으로 묻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네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 한마디 대답해야 될 건 뭡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비록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죄도 많이 지었고 내 삶에 열매도 없었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가 어떤 가운데 있었느냐? 엘리야가 살던 그 나라의 꼴을 보면 정말 황당합니다. 지금 한국처럼 좀 이렇게 지도를 준비했는데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남쪽과 북쪽에 나눠져 있는데 그 위쪽에는 뭐가 있었느냐? 위쪽에는 시리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아람 나라가 나옵니다. 그 아람 나라가 있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왼쪽에 블레셋이 있었고 모압 족속이 있었고 온갖 사방에 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가운데 나라가 그 어려운 가운데 외침이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든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야 되는데 반으로 갈랐어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있고 서로 다투고 있고 그리고 나라 안에서 또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아합 왕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악한 인물이 누구냐? 남자, 여자, 왕이고 뭐고 모든 사람을 통틀어 가장 지독하고 가장 독한 사람이 누구냐? 그의 부인,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었어요. 이러한 가운데 가장 비참한 가운데 가장 처절한 가운데 활동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고 그리고 아합 왕과 대결하고 이세벨과 대결하고 이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그런데 죽일 것 같으니까 도망갔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진짜 무서워했던 게 뭔지 아세요?
바알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 독한 이세벨이 아니었어요. 그 지독했던, 그 악했던 아합 왕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이었어요. 고독함이었어요.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 어떻게 합니까? 나 혼자 이 나라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외침이 있어야 됩니까? 나 혼자 이 교회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나 혼자 이 가정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나 혼자 이 세상을, 이 시대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 오늘 보면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 엘리야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주의 종들을 다 죽이고 아무도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전부 우상을 숭배하고 왕과 그리고 왕비는 악하고 이 현실에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야가 그 당시 자신의 인생을 살펴볼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한번 떠올려보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절망, 암담함, 답답함, 괴로움, 근심, 막막, 고독함, 외로움, 공포, 두려움. 희망이라는 게 전혀 보이지 않는 인생이에요. 왜? 자기가 어떻게 왕과 대적해서 싸워서 이깁니까? 자기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러나 상황이 얼마나 어렵든지,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희망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망은 항상 어디 있다고요? 재물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좋은 직업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희망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하여 애를 쓸 때 그때 내 안에서 희망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때 내 안에 희망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려우세요? 기도하세요. 답답하세요? 기도하세요. 골치 아픈 일이 있으세요? 기도하세요. 뭐가 어려우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답답합니까? 어떤 것이 힘이 듭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힘든 거 아닐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 세상에 어떤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희망이 안 보인다면 왜 안 보이는 겁니까? 그건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몇 년 될지 며칠이 될지 올해를 못 넘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남은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남기는 인생이 돼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돼야 한다고요? 남기는 인생이 되자. 허비하는 인생, 낭비하는 인생, 그냥 써버리고 마는 인생, 때우는 인생이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보면 1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그래, 알고 있다. 네가 혼자라는 거 알고 있다. 그런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네가 너 혼자밖에 없다. 네가 힘이 없다. 네가 연약하다. 답답하다. 암담하다. 막막하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말하는 사명을 감당해라. 남은 인생 동안 뭐 해라? 사명을 감당해라. 그 세 가지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한테 이런 사명 목숨 걸고 너는 이제부터 이것을 해라.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누구를 세워라?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시리아의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강대국입니다. 이 하사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고 왕으로 세워지자 어떻게 합니까? 하사엘이 왕이 되어서 아람이 이스라엘 나라 들어가서 엘리야를 괴롭혔던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계속 괴롭힙니다. 계속 괴롭히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사엘을 세우게 하셔서 하사엘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잘못 살고 있다? 네 인생이 지금 잘못되고 있지? 지금 아람 나라가 와서 시리아가 와서 너희들을 괴롭히고 있지? 왜 그런지 아냐? 네가 우상 숭배해서 그렇다. 네가 나를 잊어버려서 그렇다. 네가 나를 망각해서 그렇다. 네가 나를 기억하지 않아서 그렇다. 네가 나를 무시해서 그렇다. 네가 나를 신경 쓰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나 하사엘이 무너뜨릴 수 있지만 이스라엘을 멸절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그리고 누구를 세우게 하시냐? 오늘 성경 본문에 누구를 세우게 하십니까? 예후를 세우게 합니다. 오므리 왕조가 있어요. 아합 왕의 아버지. 그 오므리 왕조가 악하디 정말 악해요. 이 악한 그 왕조를 누구를 세워서 끝내냐? 예후를 세워서 끝내게 합니다. 그리고 산당의 신상을 없애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예후가 완전히 돌이키면 좋은데 여전히 양다리 걸치면서 우상 숭배하고 그냥 도구로만 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게 하셨느냐? 자기 백성이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왜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세우셨느냐? 자기 백성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게 하셨습니까? 이제 구별되어서 똑바로 살아가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를 섬기며 살아가라.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에 엘리사를 세우게 합니다. 엘리사 때 수많은 나라들이 아람 나라부터 전부 들어옵니다. 침략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누구를 통해서 막으시냐?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막으세요. 자기 백성을 외부로부터 철저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엘리사라는 존재입니다. 절대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수는 노래를 남겨야 합니다. 학자는 책을 남겨야 합니다. 시인은 시를 남겨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사랑을 남겨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과연 제자들 교회에서 사랑을 남기고 있는가?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미움과 그리고 질투와 시기와 내 욕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가? 시인 중에 박목월이라는 시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의 시 중에 아침마다 눈을 뜨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환한 얼굴로 착한 일을 해야지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은 날마다 금빛 수실로 찬란한 새벽을 수놓으시고 어둠에서 밝아오는 빛의 대문을 열어젖혀 우리들의 하루를 마련해 주시는데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불쌍한 사람을 돕고 괴로운 이가 있으면 괴로움을 함께 나누고 앓는 이가 있으면 찾아가 간호해 주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 밝은 하늘을 제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착한 일을 해야지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빛과 같이 신선하고 빛과 같이 밝은 마음으로 누구에게나 다정한 누구에게나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여 내가 있으므로 주위가 좀 더 환해지고 살며시 친구 손을 꼭 쥐어주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세상에서 어둠이 한두 가지냐? 사는 것이 온통 어려움인데 그럴수록 아침마다 눈을 뜨면 착한 일을 해야지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서로서로 돕고 산다면, 보살피고 위로하고 의지하고 산다면 오늘의 하루가 왜 외로우냐? 웃는 얼굴과 정다운 눈이 마주보고 산다면 아침마다 동트는 새벽은 또 얼마나 아름다우냐? 아침마다 눈을 뜨면 착한 얼굴로, 환한 얼굴로 착한 일을 해야지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침마다 눈 뜨면 또 자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또 이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남고 싶다.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합니까? 남아있는 인생은 이제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남기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혼자 힘으로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오늘 본문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너 혼자라고 얘기했느냐?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몇 명을요? 7,000명을 남겨놨다. 70명이 아니고 700명이 아니고 7,000명을 남겨놨다. 근데 왜 네가 혼자라고 하느냐? 너 절대 혼자가 아니다. 내 백성은 내가 보호한다. 네가 보호하는 게 아니다. 내 백성은 내가 사랑한다. 네 사랑으로 다 커버가 되는 게 아니다. 내 사랑으로 다 커버가 된다.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주신 인생이에요. 남겨주신 인생. 남겨준 인생. 내가 살아있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주셨듯이 나를 위해서도 우리 교우들, 우리 가족,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서해야 되지 않습니까? 품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 있으면 덮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내 자신인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이도 올바르고 곱고 정의롭고 전혀 흠과 티도 없는 사람인 양 그렇게 굴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게 나만의 책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임이기도 해요. 왜? 부부간의 관계 한쪽만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양쪽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양쪽의 책임이에요. 한쪽이 깨도 깨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행위가 완전하고, 그리고 티도 없고 흠도 없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적으로 완벽하고 흠잡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사명을 감당하고 남길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내가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자녀한테만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도 책임 있어요.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나한테만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이시기도 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육신의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가 져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시는 거지, 내가 져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해해 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용서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십니다. 내 못된 부분, 잘못된 부분 다 아세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네 앞에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와 함께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니까, 버리지 않을 거니까 너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예레미야서 31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마르지 않는 사랑으로, 끊이지 않는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네가 왜 걱정하고 네가 왜 염려하느냐? 성경에 보면 기독교에는 그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남은 자 사상, 옛날에도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보호하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엘리야를 위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를 위하여 몇천 명을 남겨놓으셨다고요? 7,000명을 남겨놓으시고 그리고 엘리사를 남겨놓으셨어요.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를 남겨놓으셨어요. 사도 바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남겨놓으셨습니까? 바나바를 남겨놓으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에스더를 남겨놓으셨고 에스더를 위하여 모르드게를 남겨놓으셨어요. 저는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남겨놓으셨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저를 남겨놓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인생과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빨리 길을 가려면 혼자 가라고 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그러나 먼 길을 가려면 동행해라. 함께 동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함께 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함께 보조를 맞출 줄 알아야 합니다. 빨리 가면 나도 좀 빨리 가고 늦게 가면 나도 좀 늦게 가고 서로 이렇게 맞추려고 해야죠. 일방적으로 네가 나한테 맞춰라. 너 왜 이렇게 걸음이 늦냐? 이런 부부간의 싸움밖에 안 돼요. 부부싸움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죠. 같이 걸어가면서 남편 혼자 막 걸어가니까 나를 무시하냐? 나를 뒤에다 떡 넣고 이거 뭐냐? 그거 걸음 보조 맞추는 방법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나란히 걸어가는 방법. 손잡고 가세요. 어렵습니까? 돈 드세요? 팔짱 끼고 가세요. 그럼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참 웃겨요. 연세 드신 분이 팔짱 끼고 손잡고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저거 불륜이야. 아니 무슨 이런 잘못된 인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뭘 알아야 합니까? 함께 갈 줄 알아야 돼요. 함께 걸어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여기서 보면 솔직히 부럽습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남겨놓으셨습니까? 내 가족, 내 교회. 여러분은 제자들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남겨놓으신 분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제자들 교회 밖에도 제자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놓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을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남편 없이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요. 우유도 안 나오고 젖도 안 나오고 그래서 분유를 사서 먹여야 되는데 이 분유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전단지를 붙여서 10,000원을 받고 그 10,000원을 가지고 분유를 사러 갔어요. 근데 분유값이 얼마냐라고 계산대로 가서 물어보니까 10,000원밖에 없는데 16,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분유를 이 아이한테 사줄 수 없구나. 그래서 그냥 힘없이 그냥 돌아가는데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그 아주머니의 그 아기 엄마의 그 어려운 형편을 알고 어떻게 하냐면 분유통이 원래 있던 자리에 놓는 척 하면서 그거를 툭 건드려서 일부러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찌그러뜨려요. 그래서 찌그러뜨리고 나서 이거 애기 엄마 잠깐만 기다려봐요. 이거 찌그러졌거든요. 이거 찌그러졌는데 찌그러진 건 반값이에요. 16,000원이 아니고 8,000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끌고 와서 다시 2,000원까지 거슬러 줘요. 근데 그 애기 엄마는 알고 있죠. 결국 그 애기 엄마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분유를 얻었고 그 가게 주인은 8,000원으로 얼마요? 미국 돈으로 달러로 한 8불 정도로 천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천국입니까? 어떤 게 천국입니까? 우리의 가슴속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우리의 결심과 각오가 있습니다.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품고 있는 것이 내 언어를 결정하고 내 행실을 결정하고 내 살아가는 모습을 결정합니다. 내가 품고 있는 것, 내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내 머릿속에 품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인생이 추하냐 아름다우냐 이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집, 차 이런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 뭡니까?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까? 합니다.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품고 살아간다는 건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를 내가 품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해를 품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정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품고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헌신을 품고 산다는 겁니다. 내가 뭘 품고 살아갈 것인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저분의 삶의 이야기는 곧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 같다. 이런 평가를 받는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세상 헛된 일, 엉뚱한 소원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